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나의 사는 방향을 정하여 주신 아버지요, 주님, 지극히 작은 자가 너무너무 크신 분 앞에 무릎을 꿇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고, 그리고 반드시 믿음으로 구한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 새해가 왔습니다. 저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란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지혜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운명도 지혜로. 그래서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아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내 가정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라면, 할렐루야에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보시기에 합한 자가 될 때 그분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실 것을 축복합니다. 지혜는 무엇일까?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며 좀 더 부자가 될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종이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 하늘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80을 살으면 한평생을 살아왔다는 나이인데,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미련하게 살았을까. 미련한 자는 쉬지 않고 근심하는 자나, 그리하여 이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자식이
곁길로 가는데 어느 부모가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길로 갈 때 나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곳이 육신의 집에 가득히 쌓아놓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 오늘 이 성경에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심령 속에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세상 말도 들었다가 잊어버리는데 하물며 하늘나라의 말씀은 반드시 악한 것이 도사리고 있어. 저 강남으로 평창동으로 부자 동네에 도적이 가지 가난한 저 달동네는 도적이 안 가요. 오늘 내 아버지의 집 여기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기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 이 많은 자들이 어느 누구도 언성을 높이는 분이요, 어느 누구도 남을 흉을 볼 시간도 없어. 아침에 와서 이 시간까지 안수받고 주 앞에 기도하고 이처럼 복된 전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니 그 마음은 어떻게 나타나냐? 입을 슬기롭게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오늘 딸을 가진 하나님에게 너는 딸이 많아서 참 좋구나 그랬더니 딸이 최고예요. 우리 딸이 최고예요. 그 뒤에 딸이 있어. 그 얼마나 듣기에 좋아. 딸년들이 뭐 하나요? 그렇게 해봤자 늙어서 그 입술 때문에 자식과 탐을 지을 이유가 하등이 있느냐 이겁니다. 입술에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언어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어느 날 저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울 생활의 여유도 없이 자랐기 때문에 요즘에 그렇게 고양이를 좋아하고 강아지를 좋아하는 것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씩 전국을 돌다가 집에 들어갔을 때 저희 막내 아이가 엄마 왔다 하고 들어가니까 다른 때 같으면 엄마 하고 올 텐데 쏜살같이 방으로 도망치듯 가서 그냥 그런가 보다 무심했다가 그 방에 가보니 안 보던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
웬 강아지니? 저희 막나이가 혼날까봐 놀래가지고 그랬는데 그 강아지도 나를 무서워했는지 뱅글뱅글 돌더니 오줌을 절절절절 눕는 거라. 그러니 그게 혼나지 안 혼나겠어요? 그런데 정갈하기로 아주 유명하다 한 그 막내 아이가 제 양말로 강아지가 눈 오줌을 덮고 강아지를 숨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아지를 키우고 싶으면 키우도록 하라. 사람의 허물을 덮는 일도 쉽지 않는데 말 못하는 짐승의 허물을 덮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에게 그렇게 말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민망한 일이 있으나 그러나 그 미움과 갈등과 다툼은 용서가 없는 삶은 결론은 사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 가장 지혜로운 것은 뭐냐? 남편의 허물을 입으로 자식들 앞에서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오. 자식들 앞에서 아내의 허물을 말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노력하게 하소서.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야단치렸던 훈계가 바로 너를 위한 것이지만 결론은 너와 내가 서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의 삶 속에서 이제는 너는 왜 남들 클 때 뭐했까 니 그렇게 안 컸니? 이 소리 제가 제일 많이 듣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키 큰 사람한테 너는 왜 전봇대처럼 키만 크냐 그 소리 안 해. 그 사람은 그게 듣기 싫고 작은 사람은 작다고 하는 게 싫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나이가 들면 철들만 하니까 죽는다 하는 세상 얘기는 백발이 되면 산전수전을 겪어서 지나간 날이 내가 너무 과하였구나라고 후회도 하고 다짐도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어. 나의 주 그분 앞에 주의 나라 가기 전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작은 혀는 바로 불이라. 모든 것을 다 살을 수 있고 모든 사르는 곳을 사르지 않게 할 수 있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지혜는 바로 우리의 입술에 있음을. 아버지여, 의인의 입술은 어떠한 입술이냐? 상대방의 비유를 맞추는 가증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의 중심이 정직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기본이라
말했습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죄를 면치 못할지니 불의의 말을 하는 것도 그가 미련한 것이라. 하나님, 지난날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심히 죄송하나이다. 어찌 작은 자에게 이와 같은 깨달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셨나이까 하며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이 자는 어떠한 자와 같으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수없이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저도 들었고 여러분도 들으셨지만 그 일이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은 인간에게는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서 인간 자신의 본성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것이 본능이라. 본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지 아니하시면 육신의 생명은 한계가 있어 80이 되면은 이제 가야 할 날을 계수하는 것이나 마음의 화평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과 기쁨으로 내가 나를 위하여 계수했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세월을 계수할 수 있는 자로 바꿔지면 의의 나라는 영화롭고 죄는 우리를 공고하게 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칠 때 바로 그 자에게 내 주께서 지혜의 은사를 더하여 주심하셨습니다. 그러면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지식의 은사는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지식의 은사라면 지혜의 은사는 그 말씀을 행위로 옮기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전폭적으로 거룩한 분 앞에 맡기며 주의 가르침은 오직 성경의 말씀이 교과서가 되어 주셨다고 고백할 때 진실한 입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존이 되겠지만 거짓 혀는 내 모든 생각마저도 감찰하시는 그분이 너희 행위를 망령되이 여겨 모든 것으로 궁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아무리 부지런한 손도 헛되게 될 것이요 아무리 풍성한 농사를 지었다 할지라도 황충이 그것을 먹어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성 앞에서 복된 자는 과연 어떠한 자일까? 절대자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을 지키는 자라. 10계명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시내산에서 선포케 하시며,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라. 거기에 절정인 것이 안식일을 지켜라. 다시 말하면 주의 성소에 올라오는 일을 너희는 머리로 계수하지 말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땅히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는 거룩한 성의를 지키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어느 해인가 나라에서 새를 보호한다고 아무도 새를 못 잡게 하자. 그의 참새떼가 멍석을 나르는 것처럼 날아다니는데 한 번에 몇백 마리, 천여 마리가 몰아서 다녀. 그러면서 눈에 거의 곡식이 이제 무르익고 고개를 숙이는데, 그에 앉아버리면 그 벼에 다 새가 빨아먹어서 쭉쟁이만 남는 기가 막힌 때가 있었어. 오직해야 시골에 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학교, 중학교 아이들까지 새를 보라는 방학이 있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해보시지만 전부 일할 만한 사람은 도시로 나가 있고 농사 질 수가 없어. 사람이 없었어. 오늘은 이쪽 논에 가서 모내기를 해주고, 서로 품앗이로 내일은 이장내 집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 모아서 판장내를 하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참새떼가 멍석을 두르듯이 날아다니자 교회의 주일날 목사님 오 사모님 오고 두 분만 앉아서 예배를 드려. 저희 시어머니가 아들 딸 다 여우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노부러들 수도 없어. 사람이 없어요. 그 연세든 몸으로 서로 품앗이를 하듯이 기가 막히게 힘들게 진 농사인데, 여기서도 휴 하면 새가 통째로 날아가서 저쪽에 앉으면 저쪽에서 휴 가는지라. 교회에 가서 보니 목사님 네 분이 쓸쓸해 보이지만, 그보다 저희 어머니 마음속에 주님이 얼마나 쓸쓸하실까. 아버지, 저요 올해 농사 못 지면 내년에 심은 돼요. 그러면서 그 많은 100년이 넘은 그 교회에 단 한 분, 저희 시어머니가 장로님들도 말리고 권사님도 말리고 심지어 이웃에 있는 젊은이들까지도 새를 안 보면 여기에서 몰고 저기에서 모르면 몰지 않는 곳에 앉을 텐데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그럴 때 아버지께서 쓸쓸해 하셔. 다들 저 노인네가
좀 그래 미쳤어 했지만 그의 농사에 단 한 알도 새가 입을 대지 않은 쌀은 여러분이 드시는 오동리 쌀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그분이 느껴지는 이곳을 오실 때 아유 나는 오늘 가서 안수 받아야 돼. 지난주에 안 갔더니 더 아파. 그분은 자기를 위해서 왔어도 그래도 안수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장성하여 주님을 뵈러 오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기쁜지요. 그럴 때 주께서 이미 그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기적 같은 일, 그의 이유, 새들이 아무리 많이 날아가도 오동리 오독교회의 장로님, 권사님들은 주의를 범하지 아니하고 농사를 지었음을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사 오동리 일대에서 나오는 모든 쌀은 우리 할렐루야 성도들의 가정에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사. 가난한 자가 밭을 경작하였을 때는 그가 가난하다는 것은 경작지가 죽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이 그에게 축사하여 주시오면 바로 세상에서는 측량할 수 없고 계수할 수 없는 일이 이곳에서 분명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주어진 현실과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저를 짓눌렀을 때도 있지요. 제가 온전한 자가 못 되니까.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입술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한다 했고, 입술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것이 잠언 13장에 분명히 명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입을 지키느냐? 나는 할 수 없고 너도 할 수 없소.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10,000원을 가지고 서서 하나님, 이 돈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콩나물하고 또 시금치하고 두부하고 살 수 있게 10,000원 가지면 기도하지 않아도 콩나물, 시금치, 두부 정도는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10,000원을 내놓고 주여 이 돈으로 성전이 지어지게 해주세요. 얼마나 엉뚱해요. 그러나 오늘 입술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은 이 10,000원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3,000평 성전을 어느 누가 목액돈을 내서 강주 성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들여진 부산에 가서 성도가 드린 예물 5만 5천 원짜리까지만 그곳에 생활비로 주고 10,000원짜리는 지금은 5만 원짜리가 있지만 그때는 5만 원짜리가 없었을 때입니다. 이 성전 지었을 때는. 그래서 전국에 10,000원짜리는 전부 들고 와서 이곳에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종은 확신합니다. 아버지 것을 가지고 망령되에 어리석고 우매하게 이것으로 무엇을 할까? 저것으로 어떻게 하면 노대책을 챙길까? 새끼가 3명만 있어도 그 애매비는 노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 주려고. 하물며 전국의 이 많은 백성을 자식으로 주셨는데 무슨 노대책을 제가 해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 많은 새끼가 내가 덩치가 크기가 없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사치를 합니까? 이게 돈 10,000원씩 들여서 지어진 3,000평 성전인데 새끼들이 나를 하루에 10,000원씩만 주면 아마 저는 거부가 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 자체마저도 내 마음에 품지 않게 하신 것을 가르쳐서 선한 지혜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너희가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몇 년 동안에는 어디를 가고 해도 은행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멋지게 살 수 있겠구나. 다 부럽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혀 부러워지 않는 삶으로 우리의 내면에 내 하나님께서 말씀이 등불되게 하시고,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훈계는 곧 생명의 길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LA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목에 바로 내 옆좌석에 어느 남자분이 앉아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이 목에까지 화상으로 이 목과 목이 땡겨서 수없이 수술을 해서도 여실하게 불에 된 자국으로 이 목이 땡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자식을 불러 보낸 자라 저자가 살아나긴 했지만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얼마만큼 오다가 내 주머니에 비타민이 있길래 피곤하시네 이거 하나 드세요 했더니 아주 반색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줄택에 반색하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누가 무엇을 주든지 세금 나가는 거 아니니까 반색을 하세요. 이까짓 거. 그런 사람은요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줄래도 쟤는 안 좋아해. 그래서 놓치니까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분이 비타민 하나를 줬더니 판세 그러는데 처음 보는 생소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푸근해졌어요. 그러더니 나는 평상시 끔도 잘 안 씹어. 한데 끔을 하나를 주면서 나도 고마워요 하고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면서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요 아들을 화상으로 하늘나라에 보냈지요. 예. 그런데 얼굴을 많이 다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하고 내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보면서 아들이 하나만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의외였어요. 그러냐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가 한참을 있더니 자기는 아내와 아이들과 열심히 정말 남에게 해 안 끼치고 나름대로 착하고 정직하게 산다고 했는데 때 아니게 무슨 원인도 모르게 집이 통째로 해서 아내도 아이들도 죽고 그도 죽음 직전까지 이 목에서부터 얼굴까지 머리까지 전부 해서 수술을 여러 번 하고 났을 때에 이제 그 화재 보상금하고 또 조금 있는 돈을 가지고 조그마한 원룸 하나를 얻어서 있는 돈을 은행에다가 넣고 한 달에 얼마씩 나오는 돈을 가지고 인생사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도 아내를 보내고 자식들을 보내고 그러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들 하나만 천국에 갔냐고. 그래서 나한테는 그 아들 하나가 전부인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좀 아찔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은 셋을 다 보내고 그때부터 살 소망이 없어서 은행에다 넣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일까 이렇게 추구했지만 인간은 만약에 어떠한 사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참만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절대자를 의탁하는 일 외에는 없음을 오늘 선포합니다. 그가 이 얘기를 시작했어요. 지금 한국은 왜 가십니까? 6개월 만에 가는데 6개월 동안 있는 그 이자 돈을 찾아가지고 또 바로 세계를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숙소에 자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오늘은 이곳에서 저곳에서 이렇게 살기를 벌써 그제 같은데 5년이 되었는데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무슨 위로를 받았습니까? 했을 때 술을 먹어도 잠이 안 오고 하루 종일 막노동판에 가서 일을 해도 잠이 안 오고
내 마음에 언제 죽을지, 죽기 전에 새끼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안 쓰고 안 입고 애통하며 살았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렇게 그를 보며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때 제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간증을 긴 비행기 여행길에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까지 제일 보람 있고, 그리고 저희 그 일로 눈을 감지 않고 꼬박 새면서 한국에 도착했는데, 그때보다 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저를 덮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에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이 많은 사람 중에 저를 만난 것은 내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가 눈을 꼭 감더니 결혼하기 전에 교회를 다닌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냐? 며느리를 얻을 때 외모를 보지 마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인지를 잡으십시오. 그때 그 사람이 외형을 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아내를 만났더라면 어쩌면 그의 길은 그렇게 슬프고 무섭고 억울하지 않지 않았을까 싶어졌어요. 저는 쭉 얘기를 했어요. 나는 배갈이 넘는 수면제를 가지고 죽으려고 했을 때 그가 말했어요. 자기도 죽어버리고 싶었대요. 그러나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식구들 다 가고 나면 누가 우리를 거둘고, 그래서 처음에 자식과 아내를 마무리 거두는 일 때문에 못 죽었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가 그동안 모아놓던 돈과 또 생각지 못하게 보상금이 화재로 보험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돈을 내가 쓰고 죽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몇 년을 헤맸지만 항상 자기 마음속에는 슬픔과 허전함과 억울함과 사람들이 껄껄 웃으며 저 사람은 왜 웃지 하면서 어느 날 텔레비를 보다가 절대로 그 누가 웃고 막 이러는 것은 아예 나하고는 체질상 맞지 않아 하고 꺼버렸던 그가 말했어요. 이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교회가 보일 때 교회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럴 때는 박수 치는 거예요. 한 영혼이 그의 입술의 열매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잔발장을 보지. 그를 끊임없이 옥에서 나왔지만 경감이 저자는 악한 자야, 나가서 또 죄를 범할 거야
이렇게 쫓았어요. 그러면서 빵 하나 훔친 것이 그 많은 옥중 생활로 또 잡혀 들어가고 또 잡혀 들어왔을 때 그가 들어간 곳이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소로 피하여 온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셨음을 주의 성소에 올 때 갈까 말까 이 언어를 너희는 지금부터 최소한 올해부터 시작부터 삼갈지어다. 말씀인 줄 믿고 아멘 할 수 있는 뜨거운 축복이 너희를 덮을 때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하늘의 이 보호가 믿는 자에게 반드시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을 그리하며 너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지니 사랑하는 자들아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희의 지혜와 살아온 경험과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다오.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이 도망갈지니 이것이 너희의 몸에 양약이 되어 곧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할지며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칠지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왜 평탄한 길을 안 주고 훈련시킬까? 아비가 그 자식을 책망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여기가 좀 되면 저기가 더 주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와 같아.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우리 모두 전라남북도에 교회를 세우신 분이 만군의 여호와. 제가 2월 6일 날 미주 선교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 안에 목포를 다녀올 시간이 없으나 절대자와 약속이 내가 반드시 미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포에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내일 모레 7일 날 종이 실로암을 새벽 예배를 마치고 대전 목양교회를 거쳐서 목포에 6시에 저녁 예배가 있사오니 여러분들께서 신의 은총이 무엇이냐 하늘의 소리로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두들기는 자는 너는 은혜를 크게 입은 자라. 나의 손이 선을 베풀고 싶은데 베풀 힘이 없을 때 내 아버지여 베풀 수 있는 손이 되게 하여 달라고 입술을 크게 열어 구하는 지혜도 있어야겠고. 사랑하는 자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거기에 노여움을 갖지 말고 명철을 얻기에 주의할지어다. 여호와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혀를 다스리는 자, 꼭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되는 언어를 우리 힘으로 주 앞에 매달릴 때 내가 할 일은 하면서 할 수 없는 일을 그분께 구하는 것이 진정한 명철이니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노력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신비에 새기면서 어머,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백발이 되었을까? 머리가 흰머리가 보여도 인생은 쓸쓸해지는 겁니다. 내가 보았다 할지라도 주님, 내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좋은 쪽으로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그러면서 그분께 구하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자기는 하나도 노력을 않고 아버지요, 내가 주 앞에 구하였는데 왜 나는 저 사람만 보면 어떻게 한마디 꼭 질러줘야 속이 시원합니까? 네 속에 독소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너희는 깨달아야 되느니라. 인생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할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고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됩니다. 저도 살면서 그렇게 다 하지 못한 것이 죄송하고 후회가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참이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가르치려 하지 말라. 가다 주고도 남자야. 그냥 봐주는 거야. 어떤 일을 해도 남편에게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너는 그 말 한마디만 해라. 주님,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도 애쓰고 할 수 없는 것을 나에게 구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느냐. 아멘입니까? 남편은 아내를 힘으로나 아니면은 세상적인 어떤 여건으로 짓누르고 다스리라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 네 아내가 아니냐? 그냥 예쁘다고 해라. 화를 내도 예쁘고 당신은 화날 때가 더 이뻐. 3번만 해봐라. 응? 팥쥐 엄마도 돌아선다. 착해진다 이겁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시며 지혜로운 자가 되라. 따지지 말라. 사나이로 태어나서 아내 하나를 못 다스리면 어찌 나가서 세상 일을 하겠느냐. 마누라가 언제 혹시여서요. 나같이 혹시 마누라도 이인주가 당신은 화날 때가 더 이뻐. 그러면 나도 피식 웃고 넘어갔어. 그럼 여러분이 나보다 더 싸나? 착하잖아.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가정이 살아. 아멘. 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은 무엇이냐? 오늘 알아서 노력해라. 그리고 안 되는 것을 그분께 구하라. 이것이 곧 지혜니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앉든지 쓰든지 하나님이여
어찌 나에게 이렇게 억울하게 하시나이까? 감히 하지 말라. 왕 앞에서도 어명이 하면 찍소리 못하고 사양 먹으라면 먹는 게 세상의 권세되고 그러는데,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루의 삶 속에 어떠한 환난과 변화가 올지라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 말만 해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우리가 살면서 원치 않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온전히 기뻐하고 온전히 감사하라. 그렇게 다 할 수 있으면 망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적 약속인데. 그러나 원수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못 믿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더러운 사탄이 나타나 감히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한 분 앞에 돌을 들어 떡을 만들어라 명예로 권세로 시험하였을 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선포하시자. 마귀가 떠나가자 그 다음에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더라. 우리 한번 멋지게 시작해 봅시다. 우리의 입술 이것만 지키면 운명을 바꿔주마 약속하신 절대자가 종에게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 46년 이제는 반세기를 지나면서 저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셨고 저로 하여금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는 왜라는 언어를 쓰지 말고 지당하시나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얼마나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시나이까. 온전히 기뻐하고 온전히 감사하라 하셨는데 나의 육신으로는 따라가지 못하니 용서하시고 내 영혼의 은혜를 내려주사 나로 하여금 당신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견뎌라. 그리하면 마침내 너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진정한 평강이 너희 위에 덮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모든 일들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주에 선택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시사 이제 진정과 신령으로 하늘나라의 언어로 익숙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이 어찌 이렇게도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